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앉은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스데반 집사님이 공회에서 전한 설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스데반 집사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공회에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공회에 초청받아서 설교자의 자격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스데반 집사님이 신성 모독의 죄를 저질렀다는 그런 죄명을 가지고 말하자면은 피의자의 자격으로 그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또 그로 인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니까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생각에 그들이 보기에 이 스데반 집사님이 눈에 가시처럼 보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이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에게 찾아와서 스데반 집사님과 논쟁을 합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스데반 집사님이 믿는 하나님, 자기들이 믿는 그 유대교회가 하나님과 스데반 집사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둘 중에 누가 더 맞느냐,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누가 생각하는 믿음이 맞느냐를 가지고 맨 처음에 좀 논쟁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할 때 이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당해낼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말로 스데반 집사님을 이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들이 포기하겠습니까? 이게 말로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다른 방법을 쓰는데 꼼수를 쓰는 거예요.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데반 집사님을 모함하는데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사람들을 매수해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스데반 집사가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걸 내가 들었다. 모세를 모독하는 걸 들었다. 그렇게 누명을 씌웠다는 것이죠. 결국 스데반 집사님은 그렇게 거짓 증인들에게 선동된 백성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공회에 서게 됩니다. 공회에서 신문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공회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스데반을 해코지하기 위하여서, 스데반 집사님을 해코지하기 위하여서 거짓 증인을 매수해서 스데반 집사님을 모함한 사람들, 어떻게 하든지 스데반 집사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사람들한테 선동되어서 속아서 스데반 집사님이 정말로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한 줄로 믿고 그런 스데반 집사님을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어디에도 스데반 집사님을 지지해 주거나 응원해 주거나 편들어 줄 만한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나 누구 앞에서 말을 하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인 거거든요. 제가 이곳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니까 제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죠. 혹시라도 제가 조금 실수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고 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이 아멘 해 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팔짱 끼고서는 어디 목사가 무슨 말 하는지 들어보자, 혹시라도 실수하면 내가 꼬투리 잡을 거다 이런 마음으로 앉아 계신다고 하면은 제가 두렵고 떨려가지고서는 말씀을 전하기가 참 힘이 들 겁니다. 하물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어떻게든지 저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앞에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뭐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이단들이 가득 차 있고 뭐 불교인, 이슬람교인, 뭐 다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무신론자들이 다 앉아 있고 거기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등허리에 식은땀이 뻘뻘 나고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너무나도 긴장이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마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스데반 집사님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해치려 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리저리 둘러봐도 누구 하나 자기의 편이 없는 상황 가운데 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정말로 여기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스데반을 물어뜯을 사람들이 가득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 공회 앞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서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렸을까요? 저 같으면 긴장해서 벌벌 떨면서 할 말도 못했을 것 같은데 그 상황에 그 공회 앞에 선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평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을까요? 옆에 앉은 분들 얼굴 한번 볼까요? 어때요? 천사의 얼굴 같으신가요? 네. 사람이요. 물론 뭐 이쁜 사람들은 이쁘죠. 연예인, 탤런트, 뭐 영화 배우들 이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쁘죠. 그런데 일단 아무리 이쁜 사람도 찡그리면 안 이뻐. 화난 모습, 슬픈 모습, 뭐 이런 모습 가지고 그래도 이쁠 수 있는 사람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못생겨도, 조금 저같이 생겨도 웃고 있으면, 웃고 있으면은 그 얼굴이 보기가 좋은 겁니다. 그렇죠?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 공회 앞에 선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도 같았다. 아마도 스데반은 자기를 해하려는 사람들로 가득 찬 그 공회에서도 은은하게 미소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담대하게, 평온하게, 두려움 없이 그 자리에 설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긴장하지도 않고 떨지도 않고 정말로 담대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스데반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둘러싼 저 적대자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은 그 위기 속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천사의 얼굴이 될 수 있느냐? 화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형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예쁘고 잘생긴 얼굴이라도 이 세상에 근심 걱정이 얼굴에 가득하다면 그 얼굴 가운데 슬픔이 있고 분노가 있다면 천사의 얼굴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들, 근심, 걱정, 염려들, 화나는 것, 슬픈 것, 모든 것들 우리 주님께 맡겨 드릴 때,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질 때에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얼굴이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천사의 얼굴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웃을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힘든 일도 있고 때로는 속상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기 마련이지만 그때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슬픈 일이 있다고 찡그리는 것이 아니라 화나는 일이 있다고 인상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늘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늘 천사의 얼굴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스데반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천사의 얼굴을 하고서 공회에 서니까 이제 대제사장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냐? 저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내가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고 했다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그랬을 때 스데반은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스데반이 그 위기를 모면할 방법은 아주 간단할지도 몰라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나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내가 언제 모세를 모독했고 내가 언제 하나님을 모독했습니까? 나도 유대인인데 나도 우리 조상 모세를 믿고 또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진짜로 그런 말 한 적이 없으니까 안 한 거 안 했다고 하면은 되는 거예요. 저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지금 저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거지. 나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진실을 밝히면 그것으로 충분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스데반이요, 그 오해를 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의 거짓을 둘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무슨 말을 했느냐? 스데반이요, 그 공회 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지금 자기를 해하려고 모여든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잘 됐다. 지금 너희들이 나를 해치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앞에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리라. 어디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스데반 집사님의 믿음이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본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 나의 친구와 나의 이웃들 뿐만 아니라 나를 모르는 사람들, 심지어 나를 해하려는 원수 앞에서도 늘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어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라 그랬다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한테 떡 갖다 주고 밥 사주면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걸까요? 정말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원수에게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에게 영생을 선물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는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며느리가 그랬다 그러죠. 자기는 천국 가기 싫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시어머니가 예수를 너무 잘 믿어가지고. 시어머니가 천국 갈 것 같으니까 그 시어머니가 가는 천국 나는 가기 싫어가지고서는 나는 그 천국은 가기 싫다고. 나는 천국 안 갈 거라고 어떤 며느리가 그랬다는 이야기, 참 유명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우리가 천국 갈 것을 믿으니까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 같이 천국 가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천국 갈 거니까 우리 시어머니는 천국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것이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정말로 우리가 그 사람들을 품고서 그 사람들도 함께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본 적이 있는가?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불편한 사람이 내 옆에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기대하면서 정말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전도해 본 일이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 내가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불편한 사람까지도, 조금 미운 사람들까지도 함께 구원받기를 원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스데반 집사님의 믿음이었고 또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싫은 사람이 있으면 그래,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지, 저 사람도 예수 믿어야지. 근데 우리 교회는 말고 다른 교회 갔으면 좋겠다. 예수 믿는 건 좋은데 내 옆에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건 좀 싫다.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정말로 나를 통하여 저 사람이 구원받기를 기대하시는 주님. 그래서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구나. 이 믿음 가지고 모든 이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스데반은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 나를 미워하는 원수들까지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고 천국 백성 되기를 기대하는 그 마음 가지고 특별히 다른 사람이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결단하는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토요일 무슨 날이에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설날인데 이렇게 또 명절이라고 친척들 다 모이면은 그 가운데에서는 혹시라도 믿음이 다르고 형제들 간에도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얼굴 붉히는 경우가 많이들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명절에 가족들 모이는 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전도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우리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은 그렇게 스데반이 사람들의 모함으로 인하여서 공회에 서서 대제사장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문받게 되었을 때 그 자리에서 선포한 설교의 말씀이에요. 먼저 스데반은 역사를 따라 이스라엘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을 비롯한 12아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이스라엘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모함하여서 고발하였을 때 그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않는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면 거룩한 곳이 어디냐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조상들과 그 역사를 살펴보니까 어디가 거룩한 곳이냐?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명령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서 살았습니까? 그것도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야곱과 그 아들들이 양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어 애굽의 총독이 되게 하신 요셉을 통하여서 그들이 애굽에 정착할 수가 있게 되었고 그곳에서 번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이런 이야기를 쭉 할 때 어디가 거룩한 곳이냐 하는 거예요. 어디가 거룩한 곳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 그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메소보다미아에서도, 하란에서도, 가나안과 애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디가 거룩한 곳이라는 말입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저 성전만을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알고 보면 우리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다스리시는 온 땅이 거룩한 땅이다 하는 것을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지는 것 분명히 중요한 일입니다. 집에서 혼자서도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지만 요즘은 시대가 좋아서 TV를 통해서도 인터넷을 통하여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고는 하지만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통하여서 정말 뼈저리게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이렇게 참 안타까운 일이구나. 우리가 뭐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구나.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로 택하신 곳,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한 곳, 이 성전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곳이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일이구나.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지난 4년 동안 너무나도 뼈저리게 체험했잖아요. 날씨가 좋지 않다고 해서, 바쁘다고 해서, 혹은 몸이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쉽게 포기한다면 그 믿음이 쉽게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주일 일부 예배 나와서 예배하는 분들, 제가 보니까 평소에도 주일 일부 예배 나와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몇몇 분들은 평소에는 2부 예배, 3부 예배 드리시던 분인데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 있는 걸 보면은 어쩌면은 오늘 다른 일이 있으셔가지고 일찍 예배 드리고서는 또 다른 데 가보셔야 되는 분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잘하신 거예요. 바쁜 중에서라도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려고 일찍이라도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그 마음, 사실 마음 같아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귀한 말씀 듣고 싶은데 오늘 일부 예배 이렇게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모습, 그 마음도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정해진 자리,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믿음의 훈련이 되는 겁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성전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전만이 거룩한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전에서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성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온 땅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크신 주님이시다 하는 것,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기에,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고 경건함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지금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날마다 날마다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마다, 살아가는 그 모든 장소에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지금 스데반이 거룩한 곳을 모독했습니다 하는 비방에 대해서 반박을 한 거예요. 제가 거룩한 곳을 모독했다고요? 이 세상 모든 땅이 다 거룩한 주님의 땅인데 제가 어디를 모독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한 번도 거룩한 곳을 모독한 적이 없습니다. 이야기를 한 스데반이 이번에는 모세의 율법을 모독했다는 비방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겁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올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모세를 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바로의 딸, 즉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난 모세가 그 나이 40이 되었을 때에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던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죠.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형제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지만 정작 그 구원의 대상이었던 그 백성들이, 모세 형제들이 깨닫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을 위해서 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비난 속에서 도망쳐서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로 40년을 보내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한 일이었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 일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이를 깨닫지 못하고 모세를 미디안 땅으로 내쫓았다는 것이죠. 미디안 땅에서 40년이 지난 후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귀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어지는 말씀 35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 가운데에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 어디 순탄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틈만 나면 우상을 섬기려고 하고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가 나았다고 불평하면서 모세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 뭐 결국은 애굽의 왕자로서 모세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에 애굽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 모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고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불평하고 거역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감사와 순종으로 따라가기는커녕 거역하고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모세의 율법을 거스르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아니라 그때도 지금도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하며 죄악 가운데 있는 너희들이다. 모세가 한 일을 깨닫지 못했던 것과 같이 지금 너희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스데반이 통렬하게 그들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유대인과 같은 죄를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불평과 불만 가운데에서 불순종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게 되고 그것이야말로 율법을 거스리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주님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아야지,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지 그 뜻 가운데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전 안에 갇혀 계신 것이 아니라 온 땅 가운데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에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선포가 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모든 은혜의 시작,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는 것으로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들 머리로 아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깨닫는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 그 축복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